네, 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이네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가 떠오른 것들을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를 들어보신 분들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멀게 보면은 조선시대 말기부터 또 일제강점기, 6.25 전쟁 때에도 또 남북이 가슴 아프지만 남북이 분단되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요. 한반도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의 믿음의 유산대로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또 우리 세대는 어디서든 교회를 볼 수 있고 언제든 교회를 갈 수 있고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공간은 많아지고 있고 교회의 역사는 시간들은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그 이전보다 지금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직과 진실을 지키려 애쓰기보다 거짓과 부정을 너무도 쉽게 용납했을지 모릅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보다 나의 이익과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소리를 너무도 크게 내었는지 모릅니다. 마침 다음 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모두가 거기서 거기다라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갖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이고 세대이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애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정직할 수 있고 우리는 진실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생명을 나누며 빛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과 진리가 자랑이 되게 하고 영광이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잠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기분을 하나님 앞에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이 대한민국과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잠시만요. 우리 방송팀 죄송합니다. 방송팀 소리 나옵니다. 여기서. 네, 우리 잠시.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기분을 정돈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나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나라 민족이 오직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님을 고백하는 때가 오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주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며 생명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을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온 땅과 열방하게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며 복음이 소망이 되며 진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짖며 나아갑시다. 주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믿음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번 더 고백할 때요. 우리 자매들이 먼저 고백합시다. 일어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형제들이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전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가길 마음먹어봅시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교회를 정결케 하고 주의 성전을 거룩히 세워봅시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입술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으로 따라해주세요. 나는 주의 교회입니다. 나는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여 일어납시다. 진실하겠습니다. 전직하겠습니다. 주님께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큰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나 중심이 아닌 이웃이 중심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에 사랑 부어주세요. 주님이 맺어주신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고 소외하기보다 더욱 섬기려고 하는 용기와 마음 주세요.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이유들로 아파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작은 고난에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희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날들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야기하며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희의 마음속에 자리하길 희망합니다.
양육에서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희생과 이 작은 땅, 조선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기진맥진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나누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세요. 이외에 여름 수련회와 체육대회, 대민지원 등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준비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으로 말씀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 저희의 귀와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읽고요. 우리 마지막 11절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원자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자,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고향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자분들, 만약 우리에게 평안히 살 수 있는 이 배경과 스펙이 있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의 솔직한 말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다. 이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막 이렇게 우리를 후원해 줄 수 있는 배경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췄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저도 이제 현재 주어진 여건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이런 마음이 커지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금 더가 어디로 향해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한 인물을 설명하고 싶은데요. 여기 제가 소개할 이 인물은요, 조금 더를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부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19세기 미국에서 이 최상위 명문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그의 지식과 인품은요, 그가 있는 분야에서 핵심 인물로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만약에 미국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그는 세계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는 세상이 주는 이 안락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미국을 떠났고, 그리고 낯선 땅에 도착한 그는 그 땅에 내려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결박을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굴까요? 네? 이 사람 누굴까요?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인보다 더 사랑한 선교사 아펠렌젤러 선교사입니다. 미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요, 교수로도 있을 수 있었고요, 되게 명예롭게 있을 수 있었던 거. 근데 물론 여기 왔다고 조선으로 왔다고 명예롭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오면 아무도 모르는 타국 땅이잖아요. 근데 아펜젤러는 왔습니다. 아펜젤러가 왜 왔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조선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세상의 시선에서 이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낌없는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끄심이 지금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기초가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신식, 문물, 어찌 보면은 이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물질 문명들을 보면은 실은 잘 살펴보면요, 기독교의 가치가 아닌 것들을 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아펜젤러는 지금 이때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인물도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해야 될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445년 당대 최고의 대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인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 이 단어만 똑 떼서 보면요, 아니 술관원이 도대체 뭐길래 왕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왕은 누구냐? 아닥사스다잖아요.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아에스에로예요. 아유, 어렵다. 자, 근데 이 아에스에로가 누구냐?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제가 저번에 순장 모임, 리더 모임 때 잘못 얘기했어요. 아닥사스다는 그 아들이에요.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전에 이 아에스에로는 암살당했습니다. 어찌됐건 뭐 페르시아 전쟁에서 좀 타격을 입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첫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전통성이 좀 떨어지는 그 사람이 왕이 올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전에 선대에 있던 왕들이 또 형이 죽었잖아요. 암살당했잖아요. 근데 이때 암살은 주로 뭘로 많이 이루어졌냐? 독살. 그렇다면은 독살을 가장 하기 쉬운 루트가 뭐겠어요? 왕이 자주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타겠죠. 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요,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비서실장의 역할도 하고 경호실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과 부, 모든 것을 가졌겠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가졌기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이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은요, 화려한 수상궁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고향이다. 이것도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느헤미야의 출생지는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포로 2세대이기 때문에 실은 고향은 수상궁 아니면 바빌론이겠죠. 근데 자신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 전승 방법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경건도 너무 중요하고 가정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게 쭉쭉쭉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느헤미야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돼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다 찢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해갖고요. 근데 2000년 뒤에 다시 국가를 세웠잖아요. 근데 2000년 뒤에 다시 이들이 모여 보니까 이들이 지키고 있었던 절기도 예배 방식도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개인에서 가정으로부터 신앙 전수되는 이 신앙의 전수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걸 봤을 때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데 힘쓰고 애쓰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뤘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자. 근데 이 말씀의 전수는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가끔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있으면은 목사님 아들들이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아예 그냥 탈선해서 교회도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180도 다르다. 예수님이 있을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도 있거든요. 목회자인. 물어보면은 아버지는 가정에서도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전수를 하고 싶으면 우리의 인격도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우리 경건 생활이 그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던 이 느헤미야가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고 안락하던 이 느헤미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고향의 아픈 소식을 가감없이 전해준 그의 형제 하나니였습니다. 자, 하나니가 어떤 소식을 전했는지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우리 느헤미야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우리 오간사님이 만든 영상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화려한 궁전 왕의 곁에서 높은 지위에 좋은 옷을 입고 평안히 살고 있다. 나의 돌아갈 고향이 환난을 당했다. 능욕을 받았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슬프다. 숨고 싶고 무너지고 불타는 듯 하다. 나는 왕궁에 있지만 나는 고향에 있는 듯 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심정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미 1, 2차 포로 기환이 끝났을 때요.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기환했는데 느헤미야가 이걸 알았음에도 왜 안 움직였냐? 그냥 잘 되지 않을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고레스, 진짜 페르시아의 중요한 왕이거든요. 이 고레스가 직접 칙령을 내려서 기환하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고국에 있던 동포들이 이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눈물겹게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가져온 소식은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형님, 소망을 품고 이제 막 다시 쌓으려던 성벽이 대적들의 방해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성문들도 새로 다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환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건요, 140년 전 바벨론이 무너진 그때 그 옛날 상처 때문이 아니라 12년 전에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려 하다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꺾여버린 최근의 실패와 좌절의 소식이었길래 느헤미야의 충격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겁니다. 내가 아예 그냥 무너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오래 방치돼 있다, 이러면 실은 그냥 아예 다음에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막 90%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팍 이게 무너지면은 좌절하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앙심을 같은 대적들, 르운과 뭐 3세? 네, 하여튼 제 기억이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해요. 뭐라고 고발하느냐? 저 사람들이 성을 쌓고 성전을 쌓는 이유가 뭐냐?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반란을.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에 딱 맞아 떨어지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공사가 어떻게 돼요? 중단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력이 없었습니다. 무슨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때를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냐? 예레미야가 아니고 느헤미야를 예비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권력 세잖아요. 아무리 힘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서를 올려봐도 중간에 어떻게 해요? 팍팍팍팍 칠 수 있는 거를 느헤미야면 직통으로 쫙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이제 느헤미야의 충격은요, 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컸을 겁니다. 좌절감도 그만큼 컸을 거니까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졌다?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대적들의 침략과 조롱 앞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내던져진 이 조국 동포들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이런 소식은요, 수상궁의 따뜻한 등불 아래 있던 이 느헤미야에게 얼음물처럼 차갑고 아프게 쏟아졌습니다. 자기는 너무 평안하거든요. 자, 우리 예배자분들이 느헤미야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권세도 있겠다, 능력도 있겠다, 왕의 신뢰도 엄청났겠다. 그냥 느헤미야가 가진 세상의 정치력으로 싹 다 밀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가장 쉬워 보이잖아요. 할 수 있고 내가 밥 먹는 것 마냥 쉽잖아요, 맞죠? 하지만 이 소식 앞에서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요,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1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자, 그는 여전히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왕 대신에 하나님께 묻고 계속해서 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의 정체성이 페르시아의 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임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왜냐? 자, 고대 국가에서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왕을 중심으로 왕국의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고대 왕족들은요, 자신들을 뭐라고 하냐? 신의 혈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늘의 하나님, 이 말을 정확히 해석하자면요, 하늘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발언은요, 상당히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만이 최고다라는 뜻이거든요. 페르시아의 왕도, 페르시아의 신들도 그 위에 이것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다, 이런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빌론 위에도 계시고 페르시아 왕위에도 계시며 역사의 주권자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러한 선언이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는, 하늘의 하나님 이 발언은 무엇이냐? 페르시아의 정체성 그 자체를 거부하는 발언, 이런 발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에, 이방의 왕조차도 도구에 불과하다. 이거 엄청 반역적인 반어죠.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 말 한 번만 잘못해도 죽었잖아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뭐 했어요? 그 조광조가 그 뭐냐 잎사귀에 뭐 주의초왕인가 그거 하나 발견했다고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죽었잖아요. 이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렇죠? 자, 느헤미야는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리고 자기의 성공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해도 누구 하나 지적하지 못하고 굴복해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게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게 쉽고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일상을 살아보면요 이런 고민들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길로 가려다가 오히려 힘들어지고 의미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저는 영어 점수를 따려고 탭스를 공부할 때 속성으로 6개월 동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당장의 시험은 정말 잘 보긴 했는데 정석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휘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사역할 때 요즘 애들 영어를 하더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중학교 때 ABC 배웠어요. 우리 저 나이 때는. 자, 근데 가끔 그럴 때 저한테 영어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휘발될 만큼 자신도 없어서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 No speaking English, 나한테 한글로 해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좀 아쉽죠. 애들한테 그래도 영어로 말해줘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아쉬운 거 어떡해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건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석대로 갔다면은 제가 이때 노스피킹 잉글리시가 아니고 막 유창을 쫙쫙쫙쫙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튼 정석은 조금 답답하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이든 공부든 그리고 특히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지 않고 속성으로 하나님께 내 요구만 요구한다면 진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요 거절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의 신앙도요 속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 뜻을 따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우리가 설명서를 보지 않고 뭔가를 조립할 때 이거 불량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설명서를 보면은 아 이게 이래서 이 부품이 있고 저 부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요 정석으로 갔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슬픔을 토로하는 이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과 신명기적 언약, 말씀의 뿌리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페르시아 왕이 신하이기 전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금식하면서 엎드렸던 겁니다. 특히 5절에서 7절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아니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 옆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 안 할 거예요.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했습니다. 언제요? 그러니까 좀 제가 중등부 설교 때 했던 말인데 정말 지하철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아니 너무 좀 그런가요? 아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하나님 제발 이러다가 갔다 오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진짜 완전히 완벽하게. 그러니까 뭐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네. 이게 제 경험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자신의 방향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진짜 회복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자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서 완성됩니다. 자, 두 번째 자료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은 무너짐을 슬퍼하는 영적 통곡에서 시작됩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자신들의 고향이 왜 무너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라고 고백하면서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현실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공동체적 회개를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면요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한다면요 주님께 그에 맞는 방법을 구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기도는요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제가 잘못 링크한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8절 9절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으라는 말씀이 이겁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읽은 것까지 포함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언급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포함한 공동체적 회개를 하면서 그 근거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범죄하면 흩으시겠지만 도로와 계명을 지키면 다시 모으겠다는 그 언약을 붙들고 회복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범죄했지만 그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근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모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응답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그냥 감정의 호소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의 호소는요 의문과 원망만 커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드리는 이 언약적 간구,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료 세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 번째 자료. 자,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은 무너진 현실 앞에서 울며 말씀과 언약으로 돌아갈 때 시작된다. 자, 네 번째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느헤미야 1장은 그래서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부흥은 무너짐을 슬퍼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영적 선언이다. 다섯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느헤미야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무너진 언약 공동체를 위해 우는 중보자입니다. 자, 무너진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우는 중보자다.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와 하나님을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세상과 하나님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투영시켜야 되고 또 하나 투영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더 큰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고 누구의 기도를 함께 떠올려야 되냐? 느헤미야의 기도와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함께 봐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은요, 자기 필요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요, 그의 기도는요,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는 페르시아 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기도의 내용은 철저히 예루살렘과 하나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요, 단순한 도시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언약, 회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내 삶을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요, 같은 흐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첫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요,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기도의 출발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뜻은 언제 구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염려 교훈으로, 야,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너의 필요에 따라 채워 주시는데, 그러면 너희가 구할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나에게 이루어질지를 너희가 구하는 거야.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야. 하나님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실 건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 기도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도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인간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있다. 우리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도 있고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은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진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쫙 깔아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시지 않냐? 자, 우리 깐난 애기들에게 불닭볶음면을 먹인다, 먹고 싶다 그래서 준다 라고 했을 때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이미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그 모든 것을 경험했다면은 이제는 무엇도 믿어지냐? 말씀에 나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두 된다는 것입니까? 통치자도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의 생각이 딱 맞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을 토대해서 발현이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있던 느헤미야는요, 자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무너짐 앞에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자료 6번 보여주실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는가?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요 그 방향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기도입니까? 합하지 않은 기도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소서. 이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은요 정말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성벽이 무너진 현실 때문에 그는 울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돌무더기가 무너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함이 훼손되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즉시 왕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자신이 쓰임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시는 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우리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과 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은요 오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무너짐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것입니다. 세상을 붙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붙들 것입니까? 느헤미야는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11절에 느헤미야의 직업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밝힙니다. 제가 초반에 밝혔지만요 마지막에 밝힌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밝혔을까요? 자신의 높은 신분을 밝힌 이유는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안락하고 평안한 곳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힘든 것으로 스스로 가야 됐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우리 7번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 울며 성벽을 재건한 중보자라면 예수님은 죄로 무너진 우리를 위해 우시고 십자가로 새 창조 공동체를 세우신 참된 느헤미야이시다. 자,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느헤미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입니다.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점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 9번째. 자, 차이점입니다. 제가 정체성 하면은 느헤미야와 예수님 이렇게 연달아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체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죄. 백성과 함께 죄를 고백함. 죄가 없으심. 중보. 기도로 중보함. 십자가 피로 중보함. 재건. 성벽을 재건함. 새 창조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 권위.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심. 사역 범위. 예루살렘 중심, 모든 민족과 온 세상. 결과. 일시적 개혁, 영원한 구원. 결말.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 다 이루었다 선언. 네, 마지막 결과와 결말이 중요한 겁니다. 일시적인 개혁과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영원한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과 느헤미야의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요,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말씀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죄를 짓습니다. 결국 백성이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는 것은 물리적인 성벽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성벽이 없더라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결국 인간은요 성벽은 세울 수 있어도 자기 마음까지 새롭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느헤미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술 관원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돌 성벽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우리 안에 세워주신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실패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 개인에게나 교회 공동체의 실망스러운 외적인 모습에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성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를 기대하고 우리 마음에 친히 세워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한 돌무더기를 본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과 무너진 예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도 결국 다시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요, 돌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인간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보다 더 크신 분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정말 자주 무너집니다. 기도의 성벽도, 말씀의 성벽도, 믿음의 성벽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무너지지 않음에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는요,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삶의 무너진 자리가 지금 현재의 자리에 현재 우리가 삶의 무너진 자리에 있어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분들, 우리 느헤미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벽,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그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의 회복은요, 실은 내 상태를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아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뒤돌아보면서 내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주님만 사오니 주님 나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그럼 나하고 주님만이 아시는 그런 주님 우리의 죄들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평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묻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계획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내 모든 계획을 주님께 물어보기 원합니다. 내 모든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내 계획을 두고 주님께 물으면서 내 계획을 두고 함께 주님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들은 때로는 불안하고 주님의 뜻일까? 주님의 뜻이 아닐까? 아니면 이게 성공할까? 성공하지 못할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합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이 서는 믿고 우리가 본다고 주여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여 그렇소서 주님 내 생각이 주님께 모든 것을 하리오니 주님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세상이 가진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나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과 맞는 것인지 합한 것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인 것인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인지를 먼저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 혹여나 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믿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다음 한 주 또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이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뒷문 앞쪽에 있는 새가족팀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긴급 광고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우리 그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우리 그 먹은 음료수들 있잖아요. 꼭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음 좀 잘 버려달라고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물론 우리 잘 버리고 아는데 우리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광고입니다. 자, 양육 2사단계입니다. 양육 2사단계 일정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례식 안내입니다. 성례식 안내는 성례식은 문답식 및 유아세례 교육 부모 교육은 6월 13일 토요일,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세례식은 6월 21일 주일 2, 3부 예배 시에 진행되고요. 성찬식은 6월 28일 주일 1, 2, 3,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1일 목요일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혀가 꼬이. 자, 기쁨의 동산교회는 미담이 사이비들의 기쁨의 동산교회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일절 금지합니다. 미담이 사이비들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 편지, 방문상담, 인터뷰, 재능 기부,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집 안내입니다. 식당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3부 2명입니다. 문의는 임병철 식당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민지원 크루를 모집합니다. 여름 대민지원에 함께 하실 크루를 모집합니다. 지원 방법은 각 리더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기간은 상시입니다. 일정은 7월 15일 수요일 저녁부터 18일 토요일까지고요. 장소는 경상북도 문경시 부천교회입니다. 문의는 김한희 형제에게 문의해 주실 거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세요. 자, 학예수련회입니다. 2026년 학예수련회입니다. 자, 주제는 증인 빛을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일정은 7월 9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 2박 3일입니다. 장소는 안성 영락수양관이고요. 그리고 얼리버드 혜택은요 5월 31일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는 홍성인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울리는데요. 자, 6월 큐티 모집합니다. 신청 링크로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는 김병성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비정교구 2주의 범위는 느헤미야 2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자, 다음 광고는 이경현 형제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후하.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원입니다. 여러 가지 맡고 있는 이경원입니다. 네. 네, 원래 이제 저희 수련회 팀, 미디어 팀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던 강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목은 보시다시피 이제 사진 잘 찍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못 찍지는 말자이고요. 네, 조만간 체육대회나 이제 수련회, 선교 등 교회 행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연애 중이시거나 이제 곧 연애 예정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잘 찍었다는 이제 칭찬은 못 들어도 최소한 혼나지는 않도록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을 이제 위주로 사진의 노출부터 화각, 구도까지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으로 부족한 점과 본인의 장점까지 준비할 예정이고요. 네,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상관없습니다. 둘 다 이제 맞춤형으로 강의할 거고요.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주셔서 사진 기술을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사진을 잘 찍으신 분들도 분명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날짜는 6월 20일 오후 4시쯤 2시간 정도 강의 예정이고요. 장소는 추후 확정되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추후 조일 앱 또는 리더님들께 신청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팬톡방에 공유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팬 배정이 안 되신 새가족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세가족 팀원들에게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원은 선착순으로 일단 15명까지 받을 생각인데 더 많아지면 이제 실시간 피드백 방식이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광고는 우리 한기팀이 광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기도의 기도회 팀장 김주현입니다. 네, 저희 이번 주에 벌써 5번째 기진맥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9시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눔하고 하다가 그 다음 날 토요일 오전 4시에 맞춰서 같이 맥모닝 먹고 교제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으로 우리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마지막 그리팅으로 함께 나누고 팬 모임으로 완성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